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관리자 중에서 3명이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0사람 중에 그 3사람이 회당장으로서의 모든 재판을 주관하고 회당에서 일어난 모든 사무일체를 주관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회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은 당시의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에 매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야이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체면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지금 절박하게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자신의 어린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곡하게 구하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보실 터인데요. 어린 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헬라어로 듀가트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작은 여자 어린아이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야이로의 애끓는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말씀에서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에케인데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서 있을 만큼 사랑하는 어린 딸의 병세가 최악의 상태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23절에서 손을 얹으사라고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자신의 딸의 몸 위에 얹으면 곧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에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부분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아라는 헬라어 소대는 병을 고치다라는 뜻을 지닌 소조의 부정과거 가정법 수동태로서 예수님으로 인한 병의 회복을 소원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부분을 원문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아서 딸이 건강을 회복하여 계속 살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어린 딸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린 딸의 목숨이 달린 촌각을 다투는 상황 앞에서는 지위나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말씀합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최대 존경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회당장의 신분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존경받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절대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한 명의 새로운 랍비 정도로 평가받으셨던 상황이었는데, 유대의 종교를 대표할 만한 종교 지도자층 인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어린 딸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신앙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작인 21절 말씀 한번 보실 터인데요,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는 상황에 회당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믿음 달라고, 믿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한 채로 그대로 쓰러져 있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습니다마는 본문 23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3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괴로움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을 온전히 다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찬송가 372장 후렴 부분 가사 보여주시면 후렴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무반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이 부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힘겨워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의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직무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주신 그 은혜를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야이로와 함께 향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에서 가실세라는 헬라어 단어 아펠덴이라는 부정과거 시제를 취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출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시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더욱 예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하여서 무리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혼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리들이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지금으로 바꾸어 말하면 만성하혈증입니다. 당시에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종교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병으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처참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그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차 악화되는 중에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가정이
어느 정도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을 치료비로 다 썼지만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고 이제는 가난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치료비로 다 탕진하고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몸 하나인데 그나마 병은 더 악화되고 병의 부정함 때문에 그 병을 부정함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상실감과 깊은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5절 그리고 26절 말씀 이어서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고생당하고 있던 고통당하고 있던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의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는 간절함입니다.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었고 당시의 여인이 얼마나 대우를 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함 일러라라는 헬라어 단어 엘레게는 미완료 시제로서 그 여인이 마음속으로 그 같은 사실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두 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정죄당하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깃에 자신이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의 옷이 부정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숨어서 옷깃을 만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말씀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죄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인의 믿음대로 병은 즉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실로 12년 동안 한시도 그 여인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던 출혈, 그 지독한 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서 혈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병의 치유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근원이 치유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 29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서 따라라는 헬라어 뒤가데스라는 단어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친밀히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가데스라는 호칭으로 부르신 것은 복음서 가운데 본문이 유일합니다. 34절 말씀에서 구원하였으니 라는 헬라어 단어 세소케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 구원이 이미 그 여인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라고 그 여인을 부르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이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4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 부분을 NIV 성경은 Go in peace라고 번역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은 단순하게 병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구원받았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온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기적으로 무리들과 함께 멈추셔서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그 소식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35절 말씀에서 죽었나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앞에 단에는 과거 직설법으로 그 죽음이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고 더 이상 손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보면 35절,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은 모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상충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이겨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극한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단식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 36절 보시겠는데요. 자,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온통 울음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운다고 해도, 그러나 아무리 슬퍼한다고 해도 그것이 죽은 딸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8절 그리고 39절,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자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듯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 살려주셨습니다. 무력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야율의 어린 딸을 소생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41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용되던 아람어 탈리타 쿰에서 유래된 말로서 소녀야 라는 뜻의 탈리타 라는 단어와 일어나라 는 뜻의 쿰의 합성어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탈리타 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어머니가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사용하던 평범한 일상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리타 쿰이라는 말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우면서 이제 아침이야 일어나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상태에 있던 야이로의 딸을 사랑의 음성으로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영육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본문 42절 말씀, 마가복음 5장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녀는 일어났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놀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더욱 경험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열어주실 것이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부여잡고 쓰러진 자리에서, 잠자던 자리에서, 무기력함에서, 두려움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